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고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만복이 있을 터인데 그 만복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게 복 없는 사람인 거지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우리를 죽인 자고 지금도 우리를 저주 가운데 묶어두려는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고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느냐는 말이죠. 좀 이따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게 되어 있었죠. 그걸 주님도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이죠. 21절 22절이네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라도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로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복음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럼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죠? 예. 첫 번째 보면 악인의 꾀를 쫓는 자입니다. 악인의 꾀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아닌 것에 붙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생각으로 속입니다. 그게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게 범죄한 자의 상태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7절, 17장 9절 10절은 이런 말을 썼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우리는 날때부터 그렇게 났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는 모르게 돼 있었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과 지금 충돌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제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반론을 하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쫓아내면 나라가 분리되질 않냐. 어떻게 저끼리 싸워서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지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죄를 따라다니는 자체가 뭐죠?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그게 죄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쫓아가면 뭐가 됩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데 엉뚱한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저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을 정도로 악한 생각이 내가 기도 중에도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 생각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분별할 힘이 우리에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생각대로 살고 그 생각이 난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생각대로 따라 사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생각을 싸워야 된다든지 생각을 버려야 된다든지 하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자, 죄인의 길에 서는데 그 어떤 게 죄냐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셔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죽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뭐죠? 그게 죄지 않습니까? 복음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했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죄인 중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복음을 놓치고 율법에 묶여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리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것이, 교리에 묶이면 다른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교리가 옳다고 믿고 다른 교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위험이 거기 있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불교가 예를 들면 무슬림들을 박해하고 무슬림들을 죽이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불교가요. 무슬림에서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천주교
힘을 얻고 있을 적에 중세 천주교인들이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종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우리도 종교에 묶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지금 대제사장이 복음 가진 바울이 하는 걸 틀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은 알지 않습니까? 네가 회칠한 무덤이고 네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로 막바로 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자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복음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참담할 겁니다. 그 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교리를 붙들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다윗이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그죠? 근데 그 모세오경이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창세기는 중심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주를 주신 겁니다. 우주의 중심 인간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사람들에게 맡겨서 아름답게 메인테인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린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절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말이죠, 이 창세기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죠. 근데 그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와 타락과 언약과 타락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타락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7절에 밝혀놨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고는 죽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하는 말이라 말입니다. 사단에게 하는 말이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이제 구원의 여정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입니다. 그 첫째 종이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시작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담이 아벨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 말은요, 사단이 복음이 전달되는 걸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저주를 받았고, 그 가인도 저주를 받고, 지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 가운데 살았던 거죠. 복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포기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셋을 주시죠.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면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여기 주의할 게 자기 형상입니다. 죄인의 형상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셋은. 그런데 그 죄인의 형상에서 벗어날 길 복음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셋이 에노스에게, 에노스가 게난에게, 게난이 마할랄렐에게, 그렇게 해서 10대가 내려가죠. 그 제일 10번째 얘기를 창세기 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더라. 언약이 한 사람을 통해서 면면히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창세기 11장에서 되풀이합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죠.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셈에게 복음이 전달됐고, 셈을 통해서 이제 아르박삿에게, 그리고 이게 이제 10대를 내려가서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리고는 이 얘기가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속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씩 보내셨는데 그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타락한 그 노예된 상태를 드러냅니다. 포로가 되어져서 그 바로의 말하자면 국고성을 쌓고 애굽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 사는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 그냥 하나님이 두지를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절 제가 지금 그 빼먹었네요.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양의 피로 장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 양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제 여기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버리고 복음을 받으라. 그 복음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복음을 아는 길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하고 율법을 자꾸 봐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가 뭔지, 출애굽기가 뭔지, 레위기가 뭔지 모르게 되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레위기로 주셨는데, 레위기는 뭐냐면 제사 지내는 법에 대한 얘기죠. 계속 뭐 죽이고 찌르고 뭐 자르고 뭐 태우고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신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한 것처럼 양 가죽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거듭나라는 거죠. 이 얘기를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아주 멋있게 풀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염소를 잡을 줄은 알았는데 염소를 잡는 의미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 떡을 먹음으로 이 성만찬을 함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고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을 줄은 알았는데 그 의미를 놓쳐버린 것이지요. 그리스도 오셨을 적에 그리스도인 줄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민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6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훈련된 자들을 복음 앞에 세웠단 말이죠. 언약궤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세웠단 말이죠. 요 얘기를 신약에 오면요. 바울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7 양각 나팔을 잡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훈련받은 종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여셔서 그 사실을 믿은 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 이후로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이 전해진 것이지요. 마지막에 그 신명기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복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이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아마 마지막으로 썼다고 여겨지는 글인데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그 귀한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쭉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우란 말이죠.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금방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어떻든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애를 써라 그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했던 대로 디모데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무장한 군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충만해야 하고 내게 충만한 그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줍지 않게 열매를 맺으면 큰일 납니다. 그 어줍지 않은 열매가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맺은 열매입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이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껍데기만 근사하다 말입니다. 속은 안 바뀌고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가말리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바울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죠? 그걸 만약에 바울이 못 깨달았으면요, 지옥 자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죽이고요, 복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했던 겁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였단 말이 복음만 모르고 율법에 정통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리에 빠지면 그게 기독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교리에 빠지면 이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는 어떤 거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놓으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가지고서는 이 장소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양가죽이란 말입니다. 그게 제사고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내가 내 기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능치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했고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만 내리면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악인으로 분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을 봅니다. 여기 있네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다시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죠? 그 말은요,
우리 속에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러다, 그 위의 것은 모두 마귀에서 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심판이 그거지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모르고 죄 가운데 묶여 살다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잘 안 누려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 적에 우리가 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다시 말하면요, 그때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던 억압에서, 우리를 묶고 있던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그래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속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긴가 아닌가 묵상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복락 가운데로 인도해 갈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저주 가운데 놓였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주님 말씀 따라가는 복된 종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